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같이 시작. 타락, 심판, 그리고 선택, 구원. 타락, 심판, 그리고 선택, 구원. 오늘날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 말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계속 말세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은 이후로 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그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더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앞부분이에요. 그 땅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가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이 방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앞으로 마지막 때 정말 이제 큰 심판 하나 남았어요. 대환란의 심판 하나 남았는데 그때를 갖다가 예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타락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게 된 이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도 뭐하다? 흡사하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이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뭐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거기에 대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노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이 문란해졌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결혼 제도예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짝을 지어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즉 육체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오직 감각적인 쾌락에만 빠져서 성륜과 무너지는 성적 범죄가 만연한 그런 모습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다치니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다치니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보니까 자기가 탐닉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쾌락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뻐서 만나셨습니까?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 보여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까?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었고 전도사, 강도사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가 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후회는 안 하시죠?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들,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이방 혼인을 꺼리낌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딸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모아서 잘 가르쳐서 또 믿음을 갖다 잘 심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 만드니 문제인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한 다음에 차차 믿게 할게요. 차차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은 하세요. 단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좀 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왜 문제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저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결혼하니 그 가정이 평탄할 리가 없어요.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궁핍해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뭐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불러서 이렇게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평생을 같이 할 하나님의 진짜 짝인지 알아보려면 100번, 1000번도 기도하고 결혼을 해야지. 순간적인 쾌락에, 순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가족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혼의 정사, 수학행위, 동성결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한 결혼관, 성윤리관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아의 시대. 두 번째, 또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시장이냐면 3절에 보니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냐면 3절에 육체가 되었다. 아니 우리 다 육체 입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육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오직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동물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명을 갖다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육으로 살려고만 한다. 오히려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살고 있다. 사람은 절대로 육체로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쾌락적인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뭐 알코올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많은 것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후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 노아 시대 많은 사람이 이처럼 육체적인 쾌락만에 빠져서 불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근데 그 당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그러면 노아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알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서슴지 않고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불신앙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나중에 천국 갈까 궁금해.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노아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것을 포기했다.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짐을 주인데 누가 그래요? 평생토록 고생해서 마지막 죽을 때 보면 화장실 하나 더 없는 것밖에 없더라. 화장실 하나짜리 아파트 살다가 2개짜리 아파트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결혼 생활이 문란했고 육체적인 삶을 살았으며 폭력이 심했다. 폭력이 심했다.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네피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수, 폭군들이에요. 장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주먹이 제일이었어요.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인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주먹 잘 쓰면 최고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침략하고 빼앗고 뺏기는 그런 일이 아주 일상이었던 거예요. 타락에는 이 폭력이 필수적으로 따르죠. 죄를 짓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폭력배가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있는 한 폭력배는 항상 따라다녀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 어느 부분에든지.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폭력과 살인과 강도 아니면 강간, 불법, 유괴 엄청난 불법들이 가득하죠. 오늘날 이처럼 부패한 음란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만큼 급박한 시대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노아의 심판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몇 년이나? 120년.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잖아요. 네피림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뭐예요? 120년 동안만 그렇게 될 거라고 해요. 그 120년은 뭐하는 기간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만큼만 그들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방주가 다 지어지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이제는 끝일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은 120년이나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보하고 기다리셨느냐? 당장 문을 닫아버리지. 당장 그들만 따르게 모아서 구원하지. 죄송하지만 타락하여 심판받을 인생도 하나님이 지은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세 때 심판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은 불신자의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해요. 그날이면 천국문이 열리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있었던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 가족만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은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노아가 돼요. 즉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노아들을 찾으실 텐데 우리는 어떠냐?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만 다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노아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오직 유독 한 사람 노아만 기억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잣대에 보니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내어서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9절 이후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입니까? 즉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노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이야기는 노아는 뭐로 살아? 물질로 살아요? 주먹으로 살아요? 세상의 것들로 살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기뻐하셔서 그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칭해 주셔. 칭의라고 하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된 죄인이 의인이 된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는 뭐예요?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도 실수합니다.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삼형제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까지 깊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신의 삶이 실수투성이더라도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돌이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 주일날 못 나오겠습니다.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못 나오겠습니다. 별별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모르겠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라. 여러분은 뭐로 살기로 작정했는지 보면 알아요. 주일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 알아요. 뭐로 살고 있는지.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9절에 또 나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그 실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실패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라 쉽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무게 중심이 확실해가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 뭘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잖아요. 가다 보면 뭐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표적에 가서 딱 하고 꽂히는 것이 그런 인생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이리저리 가다가도 결국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지. 이게 완전하죠. 즉 삶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주님에게 두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끊임없이 그 시점에 맞추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렇죠. 나침판을 아무리 돌려놔도 끊임없이 뭐를 북쪽을 가리킨 것처럼 끊임없이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고문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더라.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력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력서는 주님과 동행한 자라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보면 주님과 동행한 자, 주님과 친구된 자, 주님과 마음에 합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력서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온 거,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 거,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온 거, 그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내가 어떠한 백이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즐겨하며 자랑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약의 경건의 본질인 거예요. 자, 5장 앞에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6장이었죠. 그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는 완전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그 사람의 살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완전했냐면 사회 풍조에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하고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옆에 딱 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날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모노에 보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보지도 마시고요. 듣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중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12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방주를 짓게 했는데 결국은 그 방주가 120년 지을 때까지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노아의 가족 8명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부들과 총 8명만 방주에 탔어요. 그들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에 타야만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가족이 방주에 탔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주권적인 구원의 방법은 뭐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못 뛰어나다고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절대 죄 한 번도 안 짓고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 인간은.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겠네요. 그러나 죄인인데 평생을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갖다가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이 충고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그곳에 의인을 찾으러 천사를 보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오늘 말씀에도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아주 완전하고 치밀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제조법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얼만큼 크기로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거기에다가 또 동물들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까지 창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창문은 하늘에 하나 달라. 하늘을 바라. 이렇게 방주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창조적인 재능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기고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중에 후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어서 그대로 만들죠. 하나님의 양식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법대로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방주가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은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든지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방주가 완전하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안에 타고 있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가 행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겠죠. 야, 하늘이 저렇게 환한데 뭐가 내린다.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하늘의 군창이 그대로 있어요. 땅의 물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습도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쾌적했어요. 식물이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육식을 안 했어요. 전부 다 채식만 했어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부터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정한 것을 따로 구별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너무 비웃음거리예요. 응? 야, 글쎄 노아라는 정신 나간 노인이 자식들 되고 자식들도 불쌍하지 120년 동안이나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라는 걸 짓는데 요새마다 축구장만한 걸 하나 지어놓고 물이 물어 들어오래. 하늘에서 뭐 물이 쏟아진대나 뭐래나. 40일 만에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나님. 하늘의 군창,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 만들어놨던 그 군창이 물이 터져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어저께도 보니까 금산 쪽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시간당 150mm씩 내려가지고 도로가 다 파헤쳐질 정도로 아스팔트가 다 들어졌죠. 물 힘이 이게 산사태라는 게 무섭다.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가 물에 뜰 정도면 물이 얼마큼 착했어요. 다 죽은 거죠. 불쌍한 사람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흥청망청 게스라세라 하면서 지금도 바깥에 보면 네온사인이 막 화려하고 말이죠. 세상 음악 소리가 화려하고 말이죠. 술 냄새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면 옆에 술집도 아니고 여기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오셨었죠. 이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잭 그램이에요. 이 잭 그램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보면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설교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용기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신앙이냐면 첫째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자.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신앙.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당해도 그래도 주님 사랑 하나 있으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자.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도대체 이건 내가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용서하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충성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토에 켜서 죽고 말이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사자가 되게 불에 타서 죽고. 왜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막대한 노력, 부단한 인내, 아주 자기 희생적인 철저한 삶을 12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게 안 보여졌겠어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신념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 삶으로 보여집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용기 있는 신앙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못 먹어도 좀 어디가 좀 아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남한테 지기 싫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물론 여기 다 고통 없는 사람 다 누구나 고통은 있죠. 좀 경중이 있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피해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온몸을 다 망쳐버려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잖아요. 결국에 와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용기 있는 신앙.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은 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나팔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부르실 천군 천사가 땅을 진동하면서 나팔 때 저와 여러분이 불려져서 주님 앞에 하늘로 후련히 올라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 안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